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혀같은 성령, 불의 혀같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왜 성령이 불이 혀같은 모양으로 임하셨을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기구한 인생을 산다고 자기 자신을 불평했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이 해석되고 그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잖아. 나 이렇게 많은 질병이 있고 이렇게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 그의 누이가 죽어가는 겁니다. 거의 죽게 돼서 장사할 날짜를 오늘 돌아가실까? 내일 돌아가실까? 내일은 주일이니까 이 주일은 좀 피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면서 기도했대요. 자기가 전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참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누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누이가 살아났고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왜 그 장로님에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혜수 장로님 이 큰 암을 경험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제가 서울에 아는 간호사분께 전화를 드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 낙심이 돼서 이 말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5년 생존율이 20에서 많아야 한 25%래요. 되게 부정적인, 그리고 가장,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까? 우리 모두 다 암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다 병원에 입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장로님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는 거고요, 우리 모두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내 상처가 치료되고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상처 많고 실패투성인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이 상처 덩어리인 내 인생을 사용하세요.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 그 가정에 장례 예배를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갓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 막 계시고 다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장례 예배를 진행해야 돼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인데 젊은 제가 뭘 알겠다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제 인생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분들하고 제가 연배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야기, 제가 얼마나 슬펐고 힘들었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되었는가를 그냥 제 경험을 같이 나눴어요. 근데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반응이 느껴지잖아요, 몸으로. 그 나이 많으신 70이 넘으시고 또 목회자 가정이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을까? 실패를 경험하시고 질병을 경험하신 분들, 주님 안에서 그것이 사용되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사용하시면 그 아픔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애쓰지만 복음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 성령님은 사람들의 반대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준비해 갑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느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로마라는 제국이 있어서 그래요. 길을 잘 닦아 놓았고요. 그 제국 안에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요. 또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좋은 세대입니까?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일본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카톡으로도 보낼 수 있잖아요. 세대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와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야, 이렇게 전파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상냥하고 너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면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줄 아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곳 가운데서는 박해도 심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지만 그 씨앗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 평양 대동강에 배를 타고 왔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군졸에 의해서 잡히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문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다 집어던져 놓고 그리고 그 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게 뭔지 모르고 갖다가 벽에다가 붙였던 것, 도배를 한 거죠. 이 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막으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으면 이 복음이 끝날 것 같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를 증거하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많다는 것.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수십 년을 전도해도 저는 결실을 거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너무 낙심이 될 때가 많았어요. 안 믿는 거예요. 또 이게 젊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혈기 섞인 정말 뭔가 내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그냥 복음을 던져요, 뿌려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목회자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그러면 어느 땐가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또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문화적 수준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도시는 아덴입니다. 아덴,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경험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곳에서는 복음이 잘 증거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몰라서 성경을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이 아덴은 헬라 철학의 근원지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증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언어 정도만 이해해도, 저는 시골에서도 교육전도사를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글도 제대로 몰라서 이 말씀을 듣기만 했던 분인데도 이 성경을 그냥 다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지 이게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것. 아, 수준이 있고 세련되면 더 예수님을 잘 믿겠지. 지식 수준이 더 높으면 뭐가 어떻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과 지적인 수준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써져 있는 헬라어 성경은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인데 가장 쉬운 언어로 써져 있어요.
4살짜리 5살짜리가 아이가 쓰는 언어 수준으로 써진 거예요. 가장 쉬운 언어.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박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저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만 바뀌면 됩니다. 제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저를 바꿔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문화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상을 넘어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를 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아덴이고요. 세 번째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가 2개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고 또 음란한 여인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방 신전들도 많고요. 바울이 경험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숨이 탁탁 막혔을 거예요. 이곳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동남아 태국이나 또 미얀마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 숨이 막혀요. 그리고 저 인도나 아니면 네팔 같은 지역은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니까 그 아주 역겨운 그런 냄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이 가능하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처음 밟았을 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나라.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땅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이끌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상을 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강철 같은 그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죽음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 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다 위에 말씀으로 잠잠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어떨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부끄러울 때 있으면 저는 그냥 교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우리 김혜수 장로님 같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더니 이 불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이 복음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지역에서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고 또 선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